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갈 길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때로는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놓치기 싫어서 양자택일의 고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조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자동차를 본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양손 가득 장난감을 쥐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만 사기로 했는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하나만 골라야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난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가치도 함께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단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이토록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앞에 백성들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우상을 진멸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그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 결과 작정한 대로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여호수아만의 몫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와 사망 권세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분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 책임은 신앙의 전쟁을 전수해주지 못한 이전 세대에게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그 세대의 부모들은 더 이상 전쟁하기를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딱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야 하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신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장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세대 사람들이 전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왜 전쟁하기를 멈췄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저들은 하나님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는 것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는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되니까 그때는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는 세대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세대라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를 지킬까? 고민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보았겠죠.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교사들, 학부모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가치들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 세대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 이번 여름 온 성도가 깨어서 집중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정문 앞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은 이미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보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훨씬 더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섬기는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분투하며 영적인 전투를 펼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자녀 세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이 믿음의 전투에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전투를 미리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상의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